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사이에 두 개의 스토리라인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주보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보면 먼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의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의 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단도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받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를 부르어해서 거짓된 선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스토리라인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바로 마지막에 있었던 바나바를 부러워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된 그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에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하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1절에 두려워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다는 말이 진짜 무슨 의미일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포보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의 뜻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주의 공동체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누리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자기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그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적 은혜를 받자 이대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솜이라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솜이라는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시고 불같이 화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부르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 부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갱신됐습니다. 그 갱신됐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실 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왔었는데 그 위기를 새롭게 극복하면서 다시 갱신되고 말씀이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복음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12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다시 일어나고 말씀이 다시 전파되는 모습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을 향해 갔던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볼 말씀 속에 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뒤에 보면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들에게만 국한됐던 이런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초대교회는 새롭게 갱신되면서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표적과 기사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 5장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 이 내용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고 난 후에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사건들이 있고,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여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내용은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갔던 두 사도가 풀려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속에 있었던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더욱더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마치 사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아니면은 꼭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행했던 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행하셨던 일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3년 전부터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마치 양념처럼 먼저 깔려지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기사와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도대체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기사와 표적을 만약에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교회다움은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교회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교회 다니는 성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겠지. 물론 그것이 다 맞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감 속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야, 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라는 거, 착하라는 거, 그런 것들 그다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지 그것을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녹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바로 진정한 교회다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사와 표적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예수쟁이네 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정말 바보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기 진짜 예수쟁이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두 번째 또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돕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그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사와 표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여러분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인하여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신다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당당히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저 있는 똑같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경신을 이룰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 위에 이 부산 지역과 경남과 울산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귀한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기사와 표적을 다시 일으켜내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기사와 표적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우리 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믿는 무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라는 이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같이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군데 말씀이 같이 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예.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500여 형제 중에 120명이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초대 교회가 같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표현이 방금처럼 몇 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이 마음을 합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반응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반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한 마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럼 도대체 한 마음이 된 모습이 뭘까?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트라이앵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하면 가장 중심에, 그리고 가장 위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삼각 구도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모이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한마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실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딱 이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온갖 잡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그 교회 머리에 하나님을 두고 계신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 머리에 올라가 있는가? 딱 이 차이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머리 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안에서 파벌이 생깁니다. 여기에 파벌 보면 다수파와 소수파로 되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다수파가 소위 말하는 정의파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다수파가 정의파이고 소수파가 사람들 소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 교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파가 어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소수파가 소리를 작게 높이 내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 싸웁니다. 이 두 파가 막 싸웁니다. 안 그러면 더 나가면 뭐 세 파, 네 파도 이렇게 갈릴 수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눠져 있고 정의파와 그리고 욕심을 내는 파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내는 파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의파는 잘 된 겁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정의파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정의롭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가 하면요, 소수파나 다수파나 다 인간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파라고 하는 이 다수파의 교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주장할 만한 그런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되나? 내지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나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나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의적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수파에서 막 소리를 올리면서
자기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지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 생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개 목사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또 정말 미안하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되게 소수파가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장로들입니다. 아니면 어떤 소수의 권사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나눠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어떤 데는 권사가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움직여 갑니다. 왜? 정의감에 불타서. 그리고 또 여러분, 재밌거든요. 싸움 일어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교회 안에서 정의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거 외 어떤 것도 여러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있는데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위한 직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와 성도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내려가서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가운데 장로도 세워질 것이고, 집사도 세워질 것이고, 권사도 세워질 것이고, 이렇게 직임이 많아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직임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위가 아니라 일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놓치지 맙시다. 미리 우리 서로 다짐합시다. 교회가 막 시작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짐해야 됩니다. 다음에 내가 뭐 좀 되면 큰 힘을 발휘해 봐야지. 우리 큰 힘 발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다면 그 직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떻게 이 직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장로가 세워진다면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십시오. 장로의 직임은 교회를 치리합니다. 이 치리라는 것이 내가 통치하는 치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치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리입니다. 그것이 장로가 할 수 있는 치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집사가 되면 집사의 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곳곳에 어떤 일할 거리가 있는데 그 자리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교회들이 집사가 되면 다음에 장로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가 장로가 되고 난 후에 어깨가 쫙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참 불쌍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집사였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장로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고 난 후에 교회를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집사로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안 됐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권사가 됨으로써,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됨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직분이 자기의 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교회의 사역은 직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거 잊지 마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지, 내가 거기에서 한 자리 하는 어깨 견장 얻는 그런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굿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듣고 보고 바로 그 다음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을 40일 동안 찾아갔습니다. 다 불러왔습니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을 깊은 존경 가운데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기다리라.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도의 직임이 주어졌고 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게 되는 이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같이하는 이 마음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다. 직분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실 분들일 건데 직분을 받더라도 갑질하지 맙시다. 정말 갑질하지 맙시다. 그저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있읍시다. 그렇게 해야만 주의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갑시다. 우리의 스탠다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입니다.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중에 특히 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 교회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 안을 혼란시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다시 부흥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세계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합시다. 어떻게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교회를 향해서 질타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이미 다 끝장났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야 됩니다. 썩어져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옵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